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글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피곤하고 졸릴 때 잠깐 멈추라라는 것이죠. 잠깐 쉬어야지. 조금 빨리 가겠다고 쉬는 것을 포기하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예수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고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는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란 광야, 곧 가나안이 내다 보이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나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걷다가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에 그런 경험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이 맛보았던 그런 기적들을 요단강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강들을 멈추시고 그 강 바닥을 두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때에 그들 앞에 더 큰 장애가 한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은 가장 견고한 철옹성처럼 알려져 있던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쌓았는지 성벽을 두 개로 앞에도 그리고 뒤에도 중간에는 해자를 두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외벽이 2m 두께가,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는 약 10m 정도의 그런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쌓아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욱 견고하게 그 성을 방비합니다. 성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 쉽게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을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여보낼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길까? 아니면 공성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넘어갈까 하는 그런 의논들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과 용사들을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이것은 뭘까요?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미 너희들이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고 이 승리를 말씀 그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앞세우고 궤를 이끌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그냥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주의를 돌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 흘려 그들과 전쟁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전쟁 중인데 창과칼을 앞세우고 위에서는 다 지켜보고 언제 들어올까 하는 그런 군사가 여리고 안에 있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다. 그냥 이거 쉬울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순종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냥 싸울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그냥 돌면 되는 일이니까 너무나 쉬워 보이죠. 그러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순종이다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이 삶을 바르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그 순간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하는 것이 순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선택을 하여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평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을 어기지 않고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공정이나 상식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권력이나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이런 선택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신앙으로 살 것인가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 할 때 좀 꽤 오래전의 책이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김영기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선택과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은 선택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선택한 일입니다. 이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선택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일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그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택의 삶을 나아갑니다. 이 삶을 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넘어갈까? 요단을 지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찰합니다. 그 성을 어떻게 넘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고 그 성을 살펴보는 동안 맞은편에서 무장한 군인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대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표현의 말씀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곧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맞닥뜨립니다.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이것은 그가 이미 들었던 출애굽기 33장 1절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너희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와 계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그곳에 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주저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사장들을 모으고 여러분들은 가장 앞장서서 양나팔을 부십시오. 그 뒤에 괴를 맨 레위인들,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르도록 합니다.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겠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 위에서는 여리고 군대가, 여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 속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때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라고. 누군가는 아마 마음에 의문을 갖고 과연 이런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영생이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영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선택해야 되고 또다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에 이런 의문도 들고 과연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곧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도말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쉼없이 돌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의 선택은 사실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집니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되어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선택은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6일 동안 잘 돕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그때에 그야말로 그들이 잠잠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 의문을 가지고 돌았던 그 순간이 이제 클라이막스처럼 폭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잠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박국처럼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어찌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잠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렸. 그들이 의심하고 의심을 가지고 돌았던 그 성벽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행하였던 그들 앞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소리치고 외칠 때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도, 의구심이 생겨도 그래도 입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외치자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삶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택한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집중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내 소욕을 따를 것인가, 곧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선택한 일에 후회함이 없다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그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시온왕 옥, 바산왕 옥, 모든 군대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라합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라합은 고민합니다.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요? 신이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오직 너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3대 때 숨겨주고 잡으러 오는 그 여리고 군사들을 향하여 다른 곳으로 가도록 다른 말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라합의 집 족속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라합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이들을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했던 라합의 생애는 그야말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가 맛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여호와께서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아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눈에 신할산 아주 아름다운 애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가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자신의 욕심으로 이끌려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금덩이와 애투에 꽂히게 되어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택한 삶에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결코 후회로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선택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복된 선택을 하고 여호와께 집중하여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모두 다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경험한 후에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하심이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냥 억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내어 열심을 다하십시다. 한 해가 다 가기 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열정을 우리 안에 품어내십시다. 그래서 선택한 삶에 집중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런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고 이 선택한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선택함과 집중함에 충실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고 잠잠해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